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객관적으로 그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 화평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화평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보여진 그 하나님과 소외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의 고통의 현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현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죄를 인해서 멀어진 우리에게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화목, 즉 화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화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갈라졌을 때에, 깨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가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그 피해자가 먼저 용서를 해야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해자가 아무리 자기가 회개하고 정말 화해하고 싶어 해도 그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진정한 화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또한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화해해 달라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그 정의에 따르면은 가해자는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가해자가 또 피해자에게 용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가 먼저 그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이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가 또 진정으로 또한 회개하고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해자는 사실은 당연히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가해자가 내가
화해해야지. 뭐 아니면 아니, 나는 화해하기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해자는 당연히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은 당연히 화해하기를 원하고 또한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피해자의 경우처럼 선택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 뭐 피해자가 용서를 하든 하지 않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할 수 있고 또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 이루어진 화평을 믿든 믿지 않든 이미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은 내가 진정으로 이제 단순히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만큼 그만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섬기면서 주님과 행복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의 은혜죠.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이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여기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건 뭡니까? 상대방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합의를 통해서 정말 용서해달라고 사실은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먼저 오히려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먼저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원하고 진정한 또 평강,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이 평강,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이라는 말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 삶의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고 그 평화를 통해서 천국의 참된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그러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이 고통의 현실과 사랑의 현실과 승리의 현실 그것의 근본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화해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피해자인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가해자고 하나님이 피해자다.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을 믿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서 하나님이 그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뭐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해주셔야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더 먼저 우리에게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의 뻔뻔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 보고 자꾸 뭘 더 해달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잘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 별로 나한테 잘 안 해주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서 이제 뭐 전도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고 우리가 무슨 채권자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쫄라대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막 이렇게 간청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주지. 뭐 이런 식의 이 뻔뻔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화해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서로 잘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자기가 먼저 화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화해하자고 그래야 돼?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화해하지. 대부분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화해하자고 먼저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제대로 믿으면은 먼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뻔뻔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정말 내가 먼저 간절하게 매달리고 죽자 살자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 정말 그것도 은혜고 감지덕지한 건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또 그만큼 단순히 부정적으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건 무조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보면은 현실에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이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또 이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가해자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게 화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회개하고 화해를 구할 그런 사람이면 애시당초 대부분 사실은 가해자가 되지 않았겠죠. 현실에서 이게 문제가 그렇습니다. 단순한 예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에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왜 일본의 그 극우파들이 일본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만 그 일부 극우파들이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이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혐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한국을 일본이 왜 미워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피해자는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일본이 우리를 미워해야죠? 가해자가 왜 피해자를 미워하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 가해자인 일본이 화해할 의향이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뭐 위안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의 피해자들이 일본을 용서하고 그리고 뭐 일본에 뭐 지진 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성금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해도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화해할 의향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는 보통 보면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있기보다 가해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먼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가 다 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늘 뭐 이 화해라고 할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욥의 경우를 또 살펴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보았습니다만 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그 화평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에게 주실 화평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 화평이라는 게 천국의 행복인데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해와 화목을 통한 바로 천국의 그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그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보에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내 마음 문을 주님께 얼마나 더 활짝 여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아이고 주님 나는 주님께 가까이 갔는데 주님이 날 가까이 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아, 주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주님에게서 너무 멀구나. 내 마음이 아직도 주님에게서 너무 멀구나. 이런 생각,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면에서 더 가까이 나가느냐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그렇게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